어느 날 어린 아들이 거실에 놓여 있는 부모님의 결혼식 앨범을 신기하듯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매등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환하게 웃고 있는 신부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예쁘게 웃고 있는 이 천사와 같은 아줌마는 누구야?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누구긴 누구야. 우리 아들을 낳기 전에 엄마의 모습이지.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집에서 매일 화내고 소리 지르는 이 아줌마는 누구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과 소원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상과 얼굴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이죠. 자, 주님이 복 주시는 삶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입니까? 마귀와 같은 얼굴입니까? 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에 맞게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바로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스데반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봐도 이 스데반의 얼굴이 참 잘생기고 미남이었다라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윗이나 사울 왕을 볼 때는 외모가 아주 출중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는데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서도 그가 참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도 너그럽고 아주 훌륭한 그러한 인품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처럼 빛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얼굴만 잘생기면 남자냐? 마음이 고와야 남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네. 마음이 고와야 되죠.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굴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재판정에는요, 세 종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냐?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중인격 얼굴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은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꿰뚫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스데반과의 논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어 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사람들 매수한 겁니다. 얼마나 비겁한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는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때요? 이런 비겁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이중인격의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얼굴은 어떤 것이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남들이 돌을 던지니까 덩달아 살기 뛰는
살기를 띠는 군중들의 부하내동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못되겠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모함하죠. 자,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매수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돈을 받고 매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지금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울 때 스데반을 또 왜 죽여야 되는 이유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이 죽이라고 외치니까 덩달아서 그냥 같이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의 군중들 속에도 아마 이런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이 뭔 잘못했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뭘 잘못했대? 아이 그냥 핫스 그냥 소리 질러.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군중들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그러한 얼굴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죄 없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숨지게 한 살인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있었죠. 천의 얼굴이 아니에요. 천의 얼굴은 뭡니까? 여러 가면을 쓰고 이럴 때는 이런 얼굴, 저럴 때는 저런 얼굴, 그런 천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이 있었다라는 거죠. 억울함과 모함과 죽음의 위협 한가운데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해받고 거짓 증거하며 공격받는 스데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모습을, 그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주목하고 있어요. 그 순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빛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빛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에 아마 그들은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보이고 있는 이 스데반의 이 모습. 오늘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말 없는 말 이렇게 꾸며대면서 이렇게 어렵게 난처한 처지에 이르게끔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결코 우리에게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 믿는 것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그런데 어떡하겠냐, 우리는 천국 가고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텐데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 하나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끔찍한 위기 속에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도 이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 비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한 단계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어요. 8절은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오늘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 3절과 5절에서 보면요, 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5절에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은 허술한 것이 없이 인격과 신앙이 꽉
찬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얼굴이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아름다워 보입니까? 징그럽게 보입니까?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냥 아멘이라고 하세요. 옆에 사람 시험 들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보이는다고 아멘 하셔야 돼. 그 옆 사람 시험이 안 들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본래 태어난 생김새가 어떠하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인상이 선해집니다. 눈빛이 맑아지고 말하고 웃는 모습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막 뭘 땡기고 뭘 주입을 하고 하지 않아도 은혜 받으면 얼굴이 아주 예쁘게 변한다니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셔야 예뻐지는 겁니다. 내면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얼굴이 예뻐지는 것입니다. 예뻐지는 비결은 뭐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우리 얼굴이 예뻐져요. 지금 스데반의 주변에는 돈으로 매수된 거짓 증인들과 또 그를 죽이려는 자들의 악의와 증오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노와 살기가 가득한 그 재판장에서 오직 스데반의 얼굴만이 빛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얼굴이 빛났습니까? 상황은 갈수록 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의 내면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근심과 분노로 찌푸린 그런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성령과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뻐지는 방법 참 쉽죠? 홈쇼핑에서 막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그러한 화장품 뭐 어떤 게 얼굴 바른 거 그런 거 여러 번 발라도 하나도 소용없어요. 예? 소용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네. 그래도 바르고 싶으신가 보네. 그래요. 바를 수 있으면 발라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때, 그 은혜가 막 우리의 삶에 막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예뻐지는 방법,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자. 아멘. 자, 스데반의 얼굴이 왜 이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두 번째는요, 원수까지 품어내는 사랑과 용서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처럼 빛나게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 용서가 천사의 얼굴로 만든다.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사랑과 용서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까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게 빛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요, 가장 먼저 우리 얼굴이요 흉하게 변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속에 증오하는 마음,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얼굴로 나타나겠습니까? 그 얼굴이 흉악하게 변해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 얼굴이 얼마나 예뻐지는지 몰라요. 막 결혼한 처녀가 결혼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얼굴이요 보시 얼마나 예뻐지는데. 여러분 다 그거 경험하셨죠?
지금이야 이제 막 주름살도 있고 세상의 풍파에 찌들려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졌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아이고 남사스러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우리의 얼굴이요 예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뭐 신혼여행 갔다 오는 그러한 자매들을 향해서 많은 분들이 얼굴 예뻐졌네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래요. 갔다 오고 그러면 아이고 얘 얼굴 예뻐졌네.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하고 사랑받으니까 얼굴이 예뻐지는 거예요. 어떤 중년 부부가요 모처럼 다정하게 사진관에서 우리 사진 한번 찍읍시다 하고요 이제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사진관에 오기 직전에 차 안에서요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겠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서로 그냥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치다가 그냥 감정이 픽 상했어. 그리고 이제 사진관에 왔어요. 카메라 앞에 나란히 앉기는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는 그냥 씩씩거리는 그 마음이 도무지 이제 좋은 표정이 나올 리가 없어요. 사진 찍는 분이 아무리 김치, 치즈 해도 뭐 얼굴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씩 웃지 이 얼굴에서는 도무지 어떤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러 왔나 사진사가 그렇게 할 정도로 참다 못한 사진기사가 카메라를 눈에서 떼고요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손님, 제가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얼굴에 잡티도 싹 지워드리고 어두운 그 피부톤도 환하게 밝혀드릴 수 있습니다. 배경도 거스르면 배경도 아주 좋은 배경으로 제가 얼마든지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눈빛에 들어있는 그 미움과 화를 지워주는 프로그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 예쁜 사진을 원하신다면 두 분이 서로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다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면을 쓰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내면의 것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기에는 정말 짧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모자라는데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과 얼굴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불쌍한 시간이고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더 많이 사랑하고 이 짧은 인생 더 많이 아껴주고 더 축복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향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며도 그 도끼가 얼굴에 고스란히 배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데반처럼 내면에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그 어떤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맑고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억울하게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또한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돌멩이를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해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똑같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아버지 주여 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던져지는 돌멩이를 바라보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좋지 않은 소리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증오와 그 적개심이 타오르게 될 텐데, 십자가에서 그 못을 밖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자를 용서할 수 있답니까? 사극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배우들이 마지막 이를 악물고 피를 토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남기죠. 이놈다 하면서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내 죽어서도 두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니 9천을 떠놀며 내 놈의 집안이 어찌 망하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죽었는데 어떻게 두 눈으로 똑똑히 봐. 그러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죽잖아요. 끝까지 용서하지 못해 두 눈을 빡 뜨고 죽잖아요. 그렇게.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죠. 원한을 쏟아내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일 텐데 오늘 스데반은 그의 마음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당당하게 아버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군가에 대한 그 용서한 마음이 생길 때 야, 하나님 마음이 이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며 천사의 얼굴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의 얼굴이 왜 그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마지막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이 된다.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겠어요? 아이고 그냥 살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이고 친구 따라서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고작 그 말 들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요. 주님을 하루 더 빨리 보고 싶어서요. 막 이렇게 뛰어왔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두 팔 벌려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얼굴을 찡그리고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웃으면서 기쁨으로 가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인 것입니다. 고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판단해 보니까 웃는 교회, 웃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웃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한 여행객이요, 이제 예배를 드릴 곳을 찾다가 뭐 정보가 없으니까 찾다 보니까 교통 이렇게 안내하는 경찰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관에게 교회 하나 좀 소개해 달라고, 주일 예배 드릴 만한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경찰관이요, 이 가까운 교회들 여러 교회를 지나쳐서 꽤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궁금해서 왜 이 교회를, 가까운 교회들 많았는데 왜 이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까? 라고 묻자 이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가 말씀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교통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 멀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의 표정이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밝고 기뻐 보여서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구나 생각되어서 제가 이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웃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막 햇빛도 뜨겁고 막 할 일도 쌓여있고 해서 아이고 또 이렇게 했구나 얼굴 짜증내지 마시고 교회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옆에 있는 분 한번 웃어주세요. 옆에 있는 분 웃어주시라고. 웃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참말로 말 안 듣네. 웃어봤어야 어떻게 웃는 줄 알지. 평상시에 웃는 교회, 좋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한마디로 전도가 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전도가 돼야 돼요. 제가 군대 시절에요, 쫄병 때 이제 막 이렇게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막 이병 달고 이제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좀 지나다 보니까 선임들이 굉장히 막 괴롭혔어요. 왜 실실실 쪼개고 다니냐고, 왜 실실실 웃고 다니냐고, 군기 빠져가지고. 그때는 웃지도 못했거든요. 쫄병 때는 막 TV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맨 앞에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건 얼마 재밌는 프로가 나와요. 그래도 웃지도 못하고 막 혼자 이러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웃으면 이거 막 군기 빠졌다고 그렇게 기합 주고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이 막내가 쫄병이 말이야, 이게 웃고 다닌다고, 기합 빠졌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결단이 있었거든요. 훈련소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못했어요. 막 훈련이 막 힘들고 또 막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그냥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언어들이 막 나왔던 것 같아. 또 교관들이요 막 욕을 하라고 시켜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막 이 교관 서서 이 본 교관에게 막 욕하라고. 그만큼 훈련을 힘들게 시키니까, 그러니까 막 옆에서 온갖 욕을 내가 다 들어봤어요. 그때 막 욕을 시켜요. 하라고 욕을 일부러 막 그냥 막 멍멍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막 17 다음에 뭐 또 해가지고 막 놈 뭐 하고 오만 욕이 다 나와 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이게 좀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막 좀 힘들고 그러면 제 입에서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옆에 있던 동기가 저의 등을 탁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무슨 욕을 많이 하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큰 오한모로 하나 제가 뒤통수를 뜯어 맞는 그 기분이었어요. 내가 그랬구나. 내가 주일이면 그래도 이 훈련 동기들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막 성가대 지휘도 했는 난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동안에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자, 나름의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한 게 뭐예요? 좀 그래도 힘들어도 얼굴을 좀 이렇게 환하게 웃는 그러는 것을 막 훈련하다 보니까 이게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들이 볼 때는 군기 빠진 거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 기합 빠져가지고 막 웃고 다닌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고초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 전도가 되는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환한 표정으로 해야지. 인상 팍 쓰면서 나올래 안 나올래?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 나 같아도 안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얼굴이 전도가 되도록 해야 돼요. 자, 스데반은 비록 몸은 재판정에 있었지만 그 영혼은 이미 하늘에 있었습니다. 돌에 맞는 그 끔찍한 순간에 스데반의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영광스러움을 직접 스데반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먹구름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구름 너머에 있는 찬란한 천국을 스데반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먹구름이 몰려옵니까? 그 먹구름 속에서 우리가 한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먹구름 위에,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십시오.
저 막 비가 오고 먹구름 칠 때 그 비행기가 그 위로 올라가면 하늘은 어마어마하게 파랗습니다. 구름 위로 날아가 버려요, 비행기가. 여러분, 그 먹구름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바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해바라기는 해에 따라, 태양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바라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건강과 돈만 바라보면 내 얼굴에, 내 세상에 탐욕만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면 언젠가 우리 얼굴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소 짓는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며느리들을 향해서 한번 미소 짓는 시어머니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지 마시고 우리 며느리들에게 한 번씩 웃어줘 보세요. 그러면 10만 원 줄 용돈, 그 다음에 20만 원 주고 30만 원 줄 거예요. 안 믿으시네. 며느리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지 마시고 며느리들에게 한 번씩 미소 지어 보시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20만 원 용돈 주시면 10만 원은 여러분이 쓰시고 10만 원은 헌금하시고. 아멘. 미소 줘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미소 지시고, 동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한번 살짝 미소도 지어보시고, 매일 스쳐 지나가는 이웃에게 한번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저 사람 미쳤는갑네. 그런 소리 들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자가 늘 그렇게 미소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 하자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다 잊어버렸죠? 지난주에 이왕이면 뭐 하자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하네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이왕이면 좋은 말을 골라서 합시다 그랬죠. 자, 이번 주 실천 주제, 실천 사항 따라서 합시다. 이왕이면, 다시 이왕이면 웃읍시다. 그 왜 얼굴에 인상 쓰고 있어요, 근데? 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왕이면 웃읍시다. 한번 웃어주세요, 한번. 이왕이면 웃읍시다. 이왕이면 웃읍시다. 그래. 그 얼마나 좋아.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아. 설교 들을 때도 그냥 설교 들을 때도 얼굴 막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제가요, 아니 이제 그만 웃으시고 저를 보시라고. 설교를 들으실 때도 막 인상 팍 쓰고 있으면요, 제가 막 무서워가지고 말씀이 안 전해져. 여러분 하늘 웃고 있으면요, 막 절로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저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은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왕이면 웃읍시다. 이번 주 여러분 한 주간 잘 실천해 보십시오. 이왕이면 웃읍시다. 처음에는요, 안 웃다가 웃으면요 근육이 땡기네요. 땡겨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막 있다가 웃고 그러면 근육이 좀 땡겨. 그걸 잘 고비를 참으면 여러분이 이제 웃는 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환하게 웃고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게요. 여러분, 이왕이면 웃읍시다. 이 험악하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근심 대신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미움 대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땅의 절망이 아닌 하늘의 보좌 영광의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난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바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여러분의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환하게 밝은 빛을 발하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